역대하 29장 30절 이 말씀 가지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예배. 자, 지난주일 여름 성경학교를 부서마다 이제 마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름 성경학교 즐거웠나요? 예, 뭐가 제일 즐거웠나요? 예배가 제일 즐거웠다. 예, 눈치가 없어. 예, 예배가 즐거웠습니다. 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수련회를 아이들이 다녀왔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다녀와가지고 제가 한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수련회 뭘 느꼈나? 가서 가장 그 느끼는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 느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 한 아이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의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딱 남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목사님 설교가 긴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설교가 너무 길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제서 짧다는 걸 알았어요. 너무 좋아요. 제 마음속에 딱 와가지고 닿더라고요. 근데 수련회에서 긴 설교도 듣고 짧은 설교도 듣고 긴 설교도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짧은 설교도 들을 수 있고 설교의 길이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 수련회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오면 그러면 애들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 당시에는 CD 같은 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음악 CD 같은 거 그런 이제 어떤 특강 같은 거 듣고 와가지고 이런 걸 이제 뉴 에이지 음악이다, 뭐 이게 사탄의 음악이다 이래가지고 듣던 것들을 그걸 다 포기한다는 뜻에서 그런 걸 이렇게 내버리고 어떤 아이는 고등학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담배를 피웠는데 담배를 이제 버리겠다고 담배 피우던 담배값을 그렇게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딱 앉고 또 목사님한테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그런 아이들 다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부모와 교사들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 만나고 삶이 결단하고 어떤 변화가 작은 변화라도 일어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미리 히스기야 왕 때예요.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데 큰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처음 과정에 이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역대하 29장 25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읽을 수 있으니까 한글 읽는 우리 아이들은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러니라. 완전히 축제 분위기죠, 그죠? 또 뒤에 좀 29절 30절까지 마저 읽습니다.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기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숙제 같아요? 아니면 축제 같아요?
즐겁고 축제 같은 이런 예배가 히스기야 왕 때 절기를 지키면서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예배도 축제 같고 즐거운 예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어떤 예배요? 참여하는 예배.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시로 찬미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또 악기 여러 가지 악기로 연주하며 나팔을 불면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에 그 제사가 다 마치기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온 회중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참여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 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배 보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에 즐겁습니다. 보는 예배는 아무리 봐도 그거는 보고 구경하는 예배는 잘하면 앞에서 나와서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전부 다 이쪽으로 오른쪽 왼쪽 하는데 혼자서 왼쪽 오른쪽 바깥 거꾸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보면 뭐 그게 그렇게 보는 것은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참여하면 본인이 거꾸로 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내 자녀가 찬양을 하고 내 자녀가 비전을 선포하고 내가 비전을 선포하고 내가 찬양을 하면 그러면 그 참여하는 예배는요 구경하는 예배, 보는 예배하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도 아니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도 보여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까? 보여주는 예배, 거칠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 주신 은혜 따라 참여하는 그 예배가 즐거움의 예배, 기쁨의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경건한 유대인 랍비들이 너무 맨날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율법을 갖다가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외우고 다닙니다. 길에 갈 때에도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냥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인사해도 그냥 율법의 말씀을 저분은 랍비니까 경건한 분이니까 사람들이 말해도 길에 갈 때도 율법을 묵상하는 거야. 이렇게 길에 가다가 그 율법을 묵상하다가 오늘로 말하면 전봇대 같은데 막 머리를 쳐박아 가지고 그래서 머리에 막 이렇게 피가 나고 머리에 막 멍이 들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와, 저 선생님은 길에 가면서도 율법만 생각하는 그런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 이마에 이렇게 멍이 들고 이마가 막 찢어지고 이러면 그러면 저분은 틀림없이 길에서 율법만 생각하다가 그렇게 머리를 이마를 다쳤다고 해서 그런 랍비를 아주 경건하고 더 귀한 분으로 존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존경을 받기 위해서 어떤 랍비들은 집에서 나오면서 처음부터 자기 집 문지방에 받고 그리고 멍을 내고 그리고 피를 내고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멍이 없는 사람, 이마박에 멍이 없고 피가 나지 않는 랍비는 경건하지 않는 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집에서 한 방씩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 그래서 저분은 경건한 분이다. 이게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이죠. 이런 경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재미없습니다. 보는 사람도 괴롭고 지겨운 것입니다. 예배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칠애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순서마다 누구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모든 순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한 순서 한 순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겠다는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예배의 순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와서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맞죠? 찬송 부릅니다. 같이 하나님 만나는 거 맞죠?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헌금 봉헌합니다. 내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건 내가 예배에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예배에 어떤 분은 봉사합니다. 성가대합니다. 참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나 한 분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 대표 기도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또 성가대가 여기서 성가대를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성가대 찬양을 준비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가대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가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 기도와 그 시간과 성가대의 찬양의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순서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학생들 중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온 학생 있어요? 중고등부 많이 안 왔네 오늘.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여기 성가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 찬양할 때에 대표기도 할 때에 내가 그 성가대와 대표기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누가 손 들고. 자, 우리 회장, 청년부 회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말해봐요. 크게 큰 소리로. 아니 세장 아니라도 괜찮아. 한번 이야기해봐. 자, 박희원. 그러면 우주, 성주 어떻게 하는 게 예배 성가대에 참여하는 방법? 거기에 앉아서 성가대에 참여하는 방법.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으로 따라 부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따라 부르고 그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마쳤을 때에 아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는 이게 참여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에 한 문장 한 문장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같이 나의 기도입니다고 아멘 하는 이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알겠죠? 그러면 설교는 목사님이 설교를 선포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그 설교 시간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한 말씀 한 말씀을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광고하는 시간에는 어떤 분은 광고하는 시간에 그냥 기똥을 흘려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는 몰랐다고 하는데 광고 다 했어. 광고 시간도 예배 시간이죠. 광고 시간에 참여하는 방법은 저를 아나운서 시켜주세요. 아무나 안 시켜줘요. 예배에 광고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광고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할까? 나는 여기에 이 광고를 듣고 내가 거기에 나는 무엇을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일에 참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에 그때에 예배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도 그런 예배자의 삶에 개입하셔서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참여하되 우리가 억지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참여하되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악기로 흥을 돋구고 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시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나팔을 불면서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즐거움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죄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한 번 더 만나고 싶고 조금 더 함께 있고 싶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고 연애를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조금 더 함께하고 싶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는 감정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한 번 더 예배 참석하고 싶고 조금 더 있고 싶고 조금 더 말씀 듣고 싶고 이게 예배의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단에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이제 어른 성도가 없어요. 근데
주일학교를 우리 뭐 교단의 주일학교를 하여튼 전통적으로 잘했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막 모이는데 한 70명 정도, 그 정도 조그마한 삼각교회에 한 70명,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매번 예배를 드리니까 복작복작한 거예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개척한 지 1년이 지나도 어른 성도가 없는 거예요. 어른 성도를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은 먹여야 되고 애들은 뭐 헌신은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할 수 있는 어른 성도를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저녁 예배 시간에 어느 날 저녁 예배 시간에 그 뭐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어른 예배 시간에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이제 맨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 목사님 집에 어린 자녀들이 그 주일학교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예배, 막 오전 예배, 어른 예배 다 드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저녁 예배가 마지막 예배예요. 마지막 예배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을 때에 주기도문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기도 응답으로 문이 열리고 한 근사님 같이 생긴 분이 성경책을 끼고 그 시간에 들어오시더래요. 근데 예배가 지금 마칠 시간이잖아요. 어른 성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이 스탠스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 하면서 다시 이제 성경을 펼쳐서,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주기도문하고 맞춰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하고 설교 시작하니까 그 집에 아들이, 목사님 집에 아들이 얘가 막 갑자기 얼굴 표정이 아버지가 뭘 잘못 잡수셨나, 지금 맞춰야 되는데 뒤에 이제 그 성도님이 한 분 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뒤에 앉으니까 그분을 향해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성경 봉독하고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 이분 놓치면 안 된다 싶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마지막에 있는 기회다 막 이래가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더 길게 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분이 또 잘 들어요.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혼자 앉아가지고 듣는데,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오늘 등록하나 하고 그렇게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 예배 마치고 보니까 없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뭐가 잘못됐나 이러고 있는데 다음 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이웃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 교회가 주일학 아이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워보라고 사모님을 예배 마칠 시간에 보내신 거예요. 예배 마치는 시간 맞춰서 왔는데 그때부터 성경 읽고 다시 예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집 사모님 살짝 목사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 사모 그쪽 교인 될 뻔했다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어른 예배까지 다 참석해야 될 때에, 그때에 우리 큰 아이가 어릴 때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좀 사춘기 정도 되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다 예배를 어른 예배까지 다 드려야 되냐? 너무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릴 때는 천국 가고 싶다는 이런 말, 천국 봤다고 하고 막 꿈꿨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만은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것도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배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지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예배 한 시간 한 성도의 이렇게 한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온 것을 보고 기대 가운데 그 예배 드릴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한 시간 드린 것만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저도 잘 아는데 아주 복된 그런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통하여 주신 은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경험한 바로는 예배를 즐겁고 은혜롭게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예배에서 점점 이게 소외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스스로 소외시키는 거죠. 그러면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예배에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을 못 받아요. 복은 다른 사람이 다 받습니다. 쓰임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불행의 씨앗을 뽑아가시고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는 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의 노름으로 인하여서 집안 탕진하고, 그리고 그 술 먹고 들어와서 돈 잃고 들어와서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가장이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교회 예배당에 따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근데 뭣도 모르고 그냥 술 취한 듯이 그냥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뭐 배웠냐? 설교 시간에 뭐 들었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서 막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난 그런 건 모르고, 몇 개월 후에 대답하는 대답, 나 한 가지 분명한 거 있는데 지금 내가 술 안 먹고도 잠잘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전에는 노름방 갔는데 노름방 안 가고도 내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면서 내게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죠. 불행의 씨앗을 뽑고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없는 가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아이들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죠. 밖에 도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집에 들어가기 싫은 밖에서 도는 거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가정은 들어가고 싶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쁨이 없는 교회, 즐거움이 없는 교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그러면 그 교회는 가고 싶은 것이죠. 그 예배는 드리고 싶은 것이죠.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전체에 그런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틀림없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신 자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 공로로 하나님께 절대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헌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틀림없습니다. 누군가의 예배를 위한 헌신이 있습니다. 성가대가 이 시간 3분 찬양하는데 벌써 몇 시간 동안이네 몇 번이나 모여서 찬양 연습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잘했다 못했다, 아니 오늘은 조금 뭐 더 은혜스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한 순서의 참여를 위해서 오랫동안의 연습을 하고 시간을 바치는 것. 알바로 하시는 겁니까? 혹시 뭐 마치고 나가면서 알바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내 돈 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에는 크고 작은 모든 누군가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즐거움으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히스기야 때의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우리 31절부터 성경 말씀 조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헌신이 있는가?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수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의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나, 이는 레위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들보다 재직들이 더 성심이 있었더라, 그런 말이에요. 35절 읽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이 적지 않죠, 그죠? 예,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은 많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각을 뜨고 그 제물을 준비하는 데에 그 손이 모자라니까 레위인들이 그 일에 헌신적으로,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에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너무나 가득하여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백성들이 막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있을 때에 그 예배가 더욱더 값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가 신뢰하며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합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고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요, 내가 시간 들여서 오고 그리고 또 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섬기고 또 나의 물질을 들여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목적의 예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들여서 섬겨도 아깝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즐거운 그런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의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면요, 여기 조금 내고 그리고 나머지 내가 값진 데 사용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없어서 못 드리지 있다면 다 드리고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헌신의 예배는요,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하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보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참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요, 형식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즐거움과 성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와 행복이 2024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즐거움으로 풍성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학생들도 따라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따라합니다. 예배는 기쁘다. 예배는 즐겁다. 예배를 기뻐하라. 아멘.